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일날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힘을 얻고 생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선포하신 예수님. 아멘. 우리는 우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세상을 떠나 예견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기를 지나가야 되고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물 위에 우리는 삼라 만상,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또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막힌 길을 뚫어가기도 하며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암 환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깨닫고 암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쉬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목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진이 시작되었어요. 가을수보 맞은편, 애굽 사람들이 보이는 맞은편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로 왕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해방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나섰어요.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자. 죽든지 살든지 하자.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하고 있을 때에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등져 있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다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느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때는 모세의 마음이 고통이에요.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쩔 도리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원망하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세에게는 고난이, 심리적인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이 백성들은 오늘 이 애국 사람들은 오늘이 끝이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애국가의 성전을 선포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퇴양난에 빠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사는 것이 마음속에 지옥을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 4명의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는 그런 과제를 저에게, 십자가를 저에게 주시는지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오리까?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짊어 주시고 이 목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산에 오르고 있어요. 4명의 그 암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됐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암 환자들은 암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졌어요.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났어요.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유대 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존폐이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왕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에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위태해서 왕이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계속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그 능력을 계속 행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만 행하시고 이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고 다시 낮아지는 자세로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까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십자가를 선포했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장남한테는 시집을 안 간다 그래요. 식구들이 많아서 혼자 사는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 또 옛날에는 뭐죠? 봉오리 3년, 귀머거리 3년,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심리적인 고통 3년, 6년이 지나야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사한 일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낡아진 옷을 입을 것이다. 그걸 신경 쓰기 싫어요. 정신적인 고난을 받기 싫어요. 공부 안 해요. 그 고난을 무릅쓰고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애써 벌어가지고 자녀들도 잘 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해산의 고통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얼마나 힘든데 해산의 고통이야. 지금은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냥 빼내주고 옛날에는 신발을 앞에다 놓고 신을까 말까 죽음을 사투를 걸리고 이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딱 낳은 것부터 그 고난이 싹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도 고난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모성애가 없어요. 애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 고통의 쓴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너무 안일하고 편안한 자세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고난을 회피하는 삶이 아닌가? 요즘 성도들도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얼마나 야간든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3년 돼야 그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3년 뒤에 다시 돌아온대요. 교회 건축하고 올 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벽돌 한 장 쓰기를 쌓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교회를 갖다가 건축한다고 하면 교회들이 다 도망갔다 3년 내로 빚을 다 갚으니까 온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빚 갚으라고 그럴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워요.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지만 마귀는 좋아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도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난을 오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아프려고 해요. 어떻게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고생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고난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내가 결박을 당하리라, 내가 예수님같이 결박을 당하리라,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순교를 했습니다. 고난을 선포하는 신앙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선포합니다. 이 고난을 선포할 때 가장 그 가까이 있고 가장 신임을 받는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그만 좀 하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대제사장들의 가이가 법정에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로 오셨고 이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선포를 하자 베드로는 그 일이 결코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뭘 한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닭이 한 번 올 때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신뢰했던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덤벼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아멘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구만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따라가죠 했을 텐데 베드로는 오보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보게 되면 뭐가 부족한 수많은 사람들 걸치고 나라가 흔들릴 때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정신 나갔고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정말로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무엇인가 보여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이랬느냐? 베드로는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지금 속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보고 투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모르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셨고 안고 일어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과 통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헛소리하고 계십니까? 조경선 집사님 헛소리하고 계시 예수님 헛소리하고 정말로 진실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베드로에게 표현했을 때 아멘 같이 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이 머물 아니 도대체 거기 보니까 누가 선생님인지 알 수 없어. 베드로가 지가 선생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하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얼마나 입술에 사탄 발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 이끌고 할 때에 저런 신앙을 했을 때 다방면으로 신앙을 했어요. 율법주의 신학도 했어요. 폐가우 신학도 했어요. 이베디엘리칼 복음주의 신학도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도 했어요. 모든 신학을 다 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말만 나오면 척척척척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끌고 갈 때 4명의 암 환자들에게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받아들이는 게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뭐가 잘났다고 지가 뭐가 잘났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호바디스 오늘 어디로 가? 호바디스라는 영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아주 좋아요. 아주 수제자다운 대답이에요. 목사님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충성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그래놓고 오늘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했더니 돼지가 새끼를 낳다가 새끼가 열 마리인데 10마리가 다 죽었다고 교회를 안 나왔다고 그러던 목사님. 돼지 새끼가 아니 돼지 새끼가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제 돼지 농장하는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전화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돼지 새끼가 왜 죽어요? 12마리가 다 죽었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은혜 받는 유튜브에 있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인데 미국 최고 암 전문의예요. 근데 이분이 호르몬이 밑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찌개벽집이라고 이게 옥탑집인데 거기 이렇게 지금 막 비가 막 새고 그러니까 겨울에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집에서 살고 사는 게 힘든 거고 호르몬이가 맨날 장사하고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겨울만에 다다다다다 찔고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자기 교회에 나가는 전도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그래더래 그 원정수 고등학생이 그거 보고 그러더래 하나님 나라 가려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방언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방언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언 받고 성령 못 받았어. 그리고 가면서 원정수 학생에게 내일 저기 여기 가정집에서 이렇게 성령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석하라고 거기 오면 또 다시 한번 기도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으면 얼어 죽을 거 없고 배도 고프고 막 그러니까 야 성령 받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령 모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위해서 막 돌아서 강원하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방언도 받고 성령도 받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눈물 콧물 나면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다니면서 성령을 이 사람이 받은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덮었는데 눈을 감았는데 이 성경책이 너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성경책이 글자가 보고
1장, 2장, 3장 넘어서 구절이 작작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렵게 힘들고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시험을 보는데 내일처럼 시험을 보는데 오늘 딱 하나님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시험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정답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쫙쫙쫙쫙 다 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이 된 거예요. 박수를 하나님께 오고 수석으로 입학할 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도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학교로 장학금으로 가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최고 악 전문의가 됐는데 잘 들으세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하는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말도 들어 또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앵무새도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원정수 권사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학교에서 45명인데 44등까지 했을 때 꼴발등에 있던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영혼이 열려져가지고 제가 대학교 교사할 때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놓고 원정수 권사님 테이프를 갖다가 보라고 1집, 2집, 3집까지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성령을 받은 학생들은 아무튼 사교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왜 못 받아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달방에 120문도들이 열흘 동안 시름 정배하고 성령을 주십시오 할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면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았든지 문제 해결을 받았든지 방언을 받았든지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 베드로는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를 연구해 봤어요. 베드로는 항상 오보를 잘해. 예수님보다 항상 앞서가려고 그래. 여러분, 오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사연을 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일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간에 이거 아는 얘기인데 벌떡 일어나가. 교만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말을 딱 잘라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 뒤에 무슨 얘기에 성경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들으세요. 왜 이렇게 급하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병이 뭐냐면 빨리 급해. 따라서 느긋하게 기다립시다. 자, 베드로의 꼬라지를 한번 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보려오는 새벽이 깜깜하니까 제자들이 야 유령이 나타났다. 어이구 무서워라 발목을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이 제안을 딱 베드로는 이렇게 오보를 달고 하여튼 머리 꼭대기에 놓아. 이거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 머리 꼭대기에 놓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 뭘 한다고? 또 선생 머리 꼭대기 놓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기 원장들을 제가 상대할 때도 보면 군악대 출신들이 오면은 머리 꼭대기에서 놀라고 야 인마 가 인마 이 자식 보내버려.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군악대에서 그래도 와서 선생님 한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체제들은 내가 전국에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저 10분 만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해요. 얼마나 트럼펫을 잘 부고 색스폰을 잘 대한민국의 대가들이야. 근데 저 앞에 와가지고 설설기거든. 제가 할아버지 아니고 대통령처럼 생각해.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대표님 내려오십시오. 교수님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다 자기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음악을 배워가지고 잘 써먹고 돈도 잘 벌고 잘 되더라고. 근데 뭘 좀 알지도 못하면서 오버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려면 나로 명하여 무리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지가 떠들어 놓고 지가 먼저 항상
사람이 이런다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다면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있을 수 없다니까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닿지 못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이도 없는 그 어떻게 죽었다가 사망하고 속으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딱 걸으면서 나도 예수님의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래 내가 걷게 할 테니까 와봐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오는 거예요. 걸어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정먹 걸어오다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의심이 생겨졌어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베드로라니까. 오버할 줄 아는 베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가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야. 항상 뭘 저질러 놓고 주제를 지가 만들어 놨으면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면 될 거 아니야. 왜 의심해 자식이. 그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다시 예수님이 손을 잡고 올렸잖아. 이런 베드로예요. 아주 수제자로서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겸손한 자세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만이 잔뜩 들어가지고 지가 무슨 아무것도 모르면서 십자가 지는 일 갖다가 방해를 놓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 십자가 지는 거 네가 원치 않으니까 잘됐다. 나는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면서 핏방울만 피 흘리면서 죽는 것은 니들이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 가는 대로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은 누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고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게 참된 신앙이지. 누가 뭐라 한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여러분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못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은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가야 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할렐루야. 시험 들어가지고 어저께도 어떤 분과 전도함을 했는데 한 5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집분이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세요. 어서 빨리 돌아오세요.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뭐 건강도 하시고 행복도 하시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죠. 그랬더니까 말을 안 하는 거 그런 거 없더라고. 그래서 어디 아프면 돌아오지 말고 한 대 맞고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돌아오세요. 내가 몇 번 얘기할 겁니다. 내 얼굴 알았으니까 그래 보냈는데 오늘 그분 말고 또 다른 분 오기로 했는데 집에 뭐 손님 오셔서 다음 주부터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거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온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좁기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범죄하느라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일날 좀 푹 주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피곤한데 졸린데도 불구하고 귀찮게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은 우리 고난 뒤에는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게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가 베드로라고 하면은 주님 나를 정확하게 보셨는데 맞아요. 나는 이율 배반자입니다. 이중 성격자입니다. 나는 교만하고 오버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작업해야 할 것인데 베드로는 끝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뜰 안에 있을 때에 대립종 앞에서 예수 당이 아니냐 예수 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I don't know Jesus Christ.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바다 한 번 올 때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만이 맞았어요. 베드로만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고방식이 옳고 여러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고난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종교 지도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오메트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다 죽을 때는 자기 생명이 자기 스스로의 병으로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겸손하시겠대 나귀를 태고 이제 종려나무가들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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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코 말렸지만 못 들어가겠지만 그 이익을 따지고 못 들어가겠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선포하시고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이 올 때 예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믿음이 올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오지 않는데 선포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운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비춰보세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비춰봅시다. 근데 제가 참 목회하면서 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럴 텐데 제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정말로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합니까 하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은 문제 해결을 다 받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가 걸려있는 거지 나는 영적으로 다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셨어. 근데 여러분들은 못 봐. 나는 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 목사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인정해야 될 거. 할렐루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사고방식대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뭔가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갖고 있을 때 그걸 풀으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풀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세요.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내가 목회하면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야 이 말씀을 주신 레마야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소경이 왔어요. 그 소경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무엇해 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흙과 침을 이겨 바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어요. 실로암으로 가면 보게 될 것이다. 이 소경이 그 말을 듣고 실로암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잘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언제부터 신앙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봄이 되니까 보니까 제가 나무들 보니까 죽은 나무들이 겨울 동안 얼어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 혹독한 겨울을 통과하고 꽃이 피는 그런 것도 보는데 여러분 죽은 나무에다 물을 계속 주면서 그게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그런 신앙에다 성령의 물을 주게 되면 그 자라가서 꽃이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죽은 나무에다 아무리 성령 받으라 그러고 아무리 능력 받으라 그러고 말씀으로 깨달으라 그러고 주님 만나라 해봐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 내 심령이 성령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되면 그것이 자라고 꽃이 피게 되는데, 만물을 보세요. 죽은 나무에다 아무리 물을 줄 소용이 있겠냐 그래. 깨진 돌에다 물을 부으면 다 물은 빠져나가는 게 헛수고 하는 건 예수님도 헛수고 목사도 헛수고 산에 가서 저 혼자 아무리 기도하면 뭐래.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따라와야지. 왜 고집 부리고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요? 내가 보면 내가 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못하면 육복음이 되는 거야. 내가 복음. 따라서 내가 복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멋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 나도 내 멋대로 살다가 40년 동안 두드려 맞고 얻어 터져보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참 어이구 후회스럽더라고. 내 멋대로 살아온 게 이제 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성령의 단비를 듣게 되면 이제 꽃이 피고 살아서 움직이시야.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령이 살아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왜 주님 밖을 벗어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주와 같이 길을 가야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항상 오버해가지고 배들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걸으라고 해보시면 그래놓고 책임도 물에 빠져 그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앞장 세우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자녀들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가 세우셨는데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배 목사라는 분이 한국교를 다시 쓰임 받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주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 이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역사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간 중에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때는 영광을 선포했지만 오늘 이 고난 주간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난 받아도 좋습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좋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 고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 이후에 있는 영광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는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